특별히 이제 오늘 이 전환지 2장에서 7절 일단 보겠습니다. 7절부터 같이 읽죠.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본의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배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품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아멘. 뭐 전장을 봐야 되지만 일단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대전서 2장을 통해서 사역자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 또 성도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우게 도와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들려주시옵소서. 또 대한민국 전역에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님 좌정하시고 주인 되어 주시고 나라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에 한 1년 6개월간 머물면서 기록했다고 알려지는 서신서입니다.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박해를 너무 강력하게 받아가지고 3주 만에 이제 떠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아마 떠난 사도 바울에게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신앙으로 전진해 가라고 아마 그런 의미에서 이 서신들을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제일 유명한 구절은 어디죠? 잘 몰라요? 사모님이 대답을 했는데 5장에 보면 항상 기뻐라, 쉬말 기도라, 범사 감사 이렇게 돼 있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항상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뜻을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유명한 그리스도인의 3대 덕목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5장에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기록이 되는데 5장만 그런 게 아니고 데살로니가전서는 보면 보물들이 곳곳에 숨겨져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보면은 5절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보면 우리 복음이 말로만이 아니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돼 있어요. 보세요. 첫 번째 능력으로 됐다는 게 복음이. 아멘. 그 다음에 성령과, 그러니까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는 복음이 복음될 수 없어요. 그리고 큰 확신으로 인해서 복음이 전파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하냐면은 교회 안에 있어야 될 그 세 가지 요소가 뭐냐? 1장 3절에 보면 나와요. 거기 보면 한번 따라합시다. 중요하니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게 기본적으로 교회에 장착돼야 될 무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요소는 항상 있어요. 믿음. 어떤 믿음이냐?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아멘. 교회는 역사하는 믿음이 없으면 그거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이 지난번에도 설교했는데 아마 잊어먹을까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돼. 헌신이 있어야 돼. 헌신이 없는 거는 안 돼요. 그래서 전 목사님도 뭐라고 성도들한테 가르칩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피를 먹였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 수고, 헌신이 있었죠. 자기 희생이 있었고 그 피를 먹인 성도들은 안 떠나죠. 그러니까 자기의 그 진액을 짜서 주는 성도들은 안 떠나요. 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지만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고 그럴 때 막 진짜 막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은. 왜냐면 말씀이 안 잡히니까 어떻게 전해야 될지 모르겠고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냥 짜집게 하는 거는 쉬운데 이 말씀을 어쨌든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주님과 연결이 되지 않으면 이게 힘들거든요. 저도 이제 토요일 날에는 강화문 집회 갔다 왔죠. 그 토요일 날에도 밤에 또 학생들 또 가르치는 또 시간을 가졌고 그리고 오늘 주일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학생들 가르치는 또 여러분들 가르치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성도님들 또 보게 되니까
씨름을 해도 뭐 잡히는 것도 없고 들리는 것도 없어요. 그럴 때는 이제 막 끙끙거리다 오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런 것이 너무 감사한 게 살아있기 때문에 끙끙거리죠. 네? 아멘. 아멘.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말씀을 전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이거를 전해야지 그냥 전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분도 사도 바울 선생님도 이 성도들을 향해서 사랑의 수고를 했고요. 그 다음에 보면 소망의 인내라고 그랬어요. 사실 사역자들은 인내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성도들이 다 똑같지 않잖아요. 목회자만 같지는 않고 다 다르거든요. 이건 이래서 삐지고 저건 저래서 삐지고 그러니까 힘들어. 그리고 왜 힘드냐? 차라리 돈 버는 거는 그냥 자기가 벌고 싶으면 벌고 안 벌고 싶으면 안 벌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일은 안 할 수가 없잖아.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이니까 끝까지 가야 되는데 거기에 구성원들이 다 똑같지 않기 때문에 그게 그러니까 잘 보세요. 첫째,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 돼요. 그죠? 그냥 무식한 말로 하면 하나님의 눈치도 봐야 되고 성도 눈치도 봐야 되고 옆에서 같이 있는 사모 눈치도 봐야 돼. 왜냐하면 목회를 못한다고 잔소리하죠. 설교를 왜 그따운 식으로 하냐 그렇게도 하죠. 여러분 안 그런 것 같지만 다 그렇게 살아요. 목회자들이.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눈치 보랴 성도 눈치 보랴 사모님 눈치 보랴 이렇게 힘든 것이 목회자의 삶무가 아닌가. 세 가지 고난이 하는 게 이런 생각을 해요. 또 목회자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 가지 준비를 항상 한대요.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선배들이. 이사갈 준비. 예전에는 설교할 그 말씀 전할 거 준비. 그 다음에 또 뭔 준비해요? 잘 몰라요? 나도 잊어먹었어요. 자, 오늘은 그러면 이사회가 설을 썼는데 사역자들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냐? 여기 보면 사역자들의 자세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일단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고난과 능욕을 당한다. 여기 보면 2절에 나와요. 여기 이제 이게 배경이 어떻게 보면 빌립보에서 점치는 귀신들 여종을 구원했다가 고난을 당한 그거를 아마 배경으로 깐 것 같아요. 2절에 보면 나오거든요. 2장 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했으나 왜냐하면 점치는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 들리는 애를 고쳐줬더니 감옥에 갇혔어요. 두들겨 맞고 네? 그래서 안에 갇혀서 있었던 그런 기록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 빌립보에서 사람을 살려줬는데도 의도 터지고 감옥에 갔으니까. 왜냐면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이게 말하면 복채를 받은 거죠. 그 주인이 여러 명 있는데 이게 점괘를 점을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맞히고 뭐 얘기를 해줘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뿜빠이를 했어요 주인들이. 그러니까 여자가 이제 그 쉽게만 점을 잘 치는 사람인데 점 치는 귀신 들려가지고 그런 걸 치는데 그 여인이 막 호소하고 살려달라고 그러는 그 비명소리를 들으니까 이 사도 바울이 견딜 수가 없어서 그걸 예수의 이름으로 내쫓았거든 귀신을. 그 살아나서 정신이 멀쩡해지니까 점을 칠 수 있어 없어요. 못 치니까 돈벌이가 사라진 거야. 그 주인들이 여러 명이었는데 그래서 결국은 신고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뭐 잘못도 안 했는데 감옥에 들어가니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고난을 통했는데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아멘. 이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이 범인은 아니에요.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고난과 능욕을 당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복음을 전할 때 능욕을 안 당한다. 능욕을 안 당하고 고난 당하면 아무래도 일을 안 하는 거겠죠. 그렇죠? 저도 예전에 이제 막 복음을 전할 때 이제 여기 의정부 여기서 복음을 전하다 우리 딸보다도 어린 애들한테 막 그 욕을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대로 제가 복음을 한동안 안 전했던 걸 기억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추운데 왜 네가 우리 동생을 괴롭히냐. 그때 추운 날 그때 제가 복음을 전하긴 했는데 막 실제로 그걸로 전화 와가지고 막 욕을 하더라고. 걔가 그 복음을 들은 애의 형이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 이런 싸움이 있어요. 근데 복음을 안 전하면 싸움이 안 일어나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면 듣든 아니 듣든 전해야죠. 저는 이제 예전처럼 복음을 전하진 않지만 이제
병자를 고치면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이제 그런 일을 하고 있죠 지금. 그리고 이제 탈진된 사람들에게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시켜주고 이제 그런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뭐 그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어제 같은 경우도 어제 밤에 이제 공부 끝나고 순천에 있는 이제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그 신랑이 이제 간암 말기예요. 병원에서는 뭐 수술을 할 수 없는다고 얘기를 했는가 봐요. 포기했는데 또 자기 신랑이 그러니까 이제 여자 모습 전화 와가지고 자기 신랑이 옆에 있대요.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전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한 다음에 이제 기도 사역을 해드렸죠. 간절히 그 아내 못 되는 그 목사님도 우리는 이제 여자 목사님 남편을 사부라고부터 불러요. 사부. 그 정사부죠. 그러니까 정아무개 그 남편을 위해서 막 이제 같이 기도하더라고. 제가 전화로 기도해주고 있는데 자기 아내도 한 4, 5분 동안 기도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기도를 해드리고 했었죠. 그러니까 정말 저도 불타는 마음을 했죠. 왜냐면 그 얼마나 또 그 목사님도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으니까 뭐 그 남자도 뭐 50대 후반이나 60대쯤 됐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한참 살아야 될 날이죠. 요즘에는 50대 60대도 애들이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맞아요. 경로당에 가면 뭐 저보다 그러니까 나이 많은 분들인데 또 막 이제 기도원에 가면 이제 어른은 맞는데 그래서 내가 일부러 쐐기를 박듯이 그런 얘기를 툭 던졌어요. 왜냐면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 형님들도 여기서는 저기 어른 대접인지 모르지만 경로당에 가면 애들 70 먹고 뭐 가봐야 다 국 떠주고 날려줘야 돼. 뭐 시골에는 85세는 돼야 대접받지. 무슨 뭐 저기 뭐 70대 가지고 뭐 그런 얘기 하지도 말아요. 내가 이제 그런 식으로. 아니 거기서는 애매고 그건 아닌데 이제 제가 이제 일부러 장난치려고 그랬는데. 근데 요즘에 실제적으로 경로당에 가봐야 70대는 정말 심부름해요. 80은 너무 80도 시골에서는 85세는 넘어가야 겨우 사람 대접받아요. 가만히 앉아있지 80대 초반들 다 일해야 돼. 왜냐면 다 오래 사니까. 또 더 심한 동네는 또 90 이상 되지 않으면 대접 못 받는.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왜냐? 워낙 과학이 발달되어 있고 의술이 발달되어 있어 사람들이 오래 살아요. 그래서 참 이게 좋다고 말해야 될지 나쁘다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러나 우리가 오래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오래 살아야죠. 아멘. 아멘. 이상해서 막 그냥 저기 부끄러운 모습으로 오래 살면 안 되잖아요. 어쨌든 제가 이렇게 주의 일을 하면서 이제 깨닫는 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이 일을 못 하겠죠. 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펑펑 돈이 옵니다. 뭐 내가 뭘 해드는지 모르는데 갑자기 그분이 펑펑 돈이 옵니다. 그래가지고 얼마가 이제 헌금을 나한테 보냈어요. 오퍼링이라고 우리는 표현하는데 거기 뭐라고 쓴지 아세요? 펑펑 돈이 옵니다. 그리고 헌금 약한 이름 붙였어요. 아니 진짜요. 아무개 이름 쓰면서 펑펑 돈이 옵니다. 그리고 저한테 붙였다니까. 통장을 보여줄 수도 없고. 아 이게 찍혔어요 그게.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야 내가 펑펑 돈이 옵니다 노래를 불렀더니 돈이 들어오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도 어떤 말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면 그러니까 말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이. 말을. 네? 저는 노래 뭐 제 노래는 아니지만 저희 스님은 펄펄 뭐 돈이 옵니다 이렇게 부르고 저는 사나이기 때문에 펑펑 돈이 옵니다 이렇게 노래를 개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대사들 여러 개 바꾼 것 같아요. 제가 개사를 노래를 부르다가 펑펑 돈이 옵니다. 하늘에서 돈이 옵니다. 하늘나라 천사들이 돈을 준다 그러면서 마구마구 준다. 마구마구 뿌려준다. 그리고 돈다발을 안겨준다. 이런 식으로 제가 가사를 고쳐가지고 부르는데 실제 그 노래를 들으면서 재정이 풀린 사람들이 많이 있대요. 내가 그걸 보면서 야 그 노래 따라 인생 따라 그래야 되나? 노래를 그러니까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을 볼 때 조금 말이 빗나가지만 본문화가 좀 되지만 여러분이 잘 들어보세요. 그 노래를 어떤 노래를 부르냐가 지금 그 사람의 상황을 드러낼 수도 있어요. 슬픈 노래를 계속 부르는 사람 지금 뭐 잘 되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슬픔을 계속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슬픔이 많아서 그런 삶을 사니까 그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나 기쁜 사람들은 기쁨의 노래, 행복한 노래를 부르죠.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줄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예? 그 사람을 세워주고 사랑으로 격려하는 사람들이 돼야지 자꾸만 딱 슬프다 그러고 맨날 뭐
헤어진 노래나 부르고 그러면 사람이 피곤하잖아요. 희망도 없고 용기도 없고 하면 위로를 주는 사람이 돼야지. 여기 이제 보면 잘 보세요. 속임수로 하지도 않았다고 됐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4절에 보면 사역자에 대해서는 요 자세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봐요. 4절. 대련서 2장 4절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다. 이제 갈라디아 있는 말씀하고 똑같아요. 사역자는 모름지기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기쁘게 해요? 하나님.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내가 사람을 만약 기쁘게 하는 사람이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냐 이렇게 돼 있어요. 갈라디아에서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지 뭐 성도든 사역자든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돼야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 만든다. 아멘. 아멘. 오늘 잊지 마십시오. 아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사람의 종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지 사람을 기쁘게 하면 안 돼요. 아멘. 이제 그 사역자 이제 설교자들 뭐 특별히 이제 사역자들 옛날에 그 3대 준비 지금 생각났어요. 이게 뭐냐면 이사갈 준비, 죽을 준비, 설교할 준비해라 그랬어요. 죽을 준비해라. 그게 옛날부터 우리 이제 목사님 선배 목사님들 그런 얘기 해줬죠. 오늘 이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전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거를 뭐 의무감으로 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죠. 그러나 정말 복음의 진수를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너무 감사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죠. 그러니까 그 사랑에 이끌려서 복음을 전해야 돼. 아멘.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 사역자들은요 아첨하는 말 탐심의 탈을 쓰지 말아야 돼요. 쉽게 무슨 말하면 사람들을 뭐 기분 좋게 사람들에게 비유 맞춰가지고 또 욕심 부려서 이거 하면 안 된다. 자기는 사도 바울 자신은 그렇게 안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아첨하는 말 하지 않고 탐심의 탈 쓰지 않았다. 정직하게 그냥 복음의 메시지 그대로 전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 쉽게 말하면 사람에게 칭찬받으라고 뭘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사역을 할 때. 이런 자세를 우리가 유지해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는 자꾸만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가끔 저도 그런 욕구가 막 들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 하나님께 회개하긴 하는데 정말 사도 바울처럼 내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 이런 사람이 돼요. 우리는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사역자는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이 되고 내가 영광을 가로채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영광을 가로챘다가 헤롯 왕이 연설 한마디 하고 죽임을 당한다는 하면 충이 먹어 죽으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연설을 잘하니까 사람들이 와 저건 신의 소리다 그랬더니 이거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러면 사는 텐데 자기의 영광을 다 받았어. 그래서 바로 그 성경에 뭐라 했냐 충이 먹어 죽으니라 벌레가 먹어 죽었다고 했어요. 만약에 제가 나보고 글을 쓰라면 이렇게 했겠죠. 천벌을 받아 죽었더라 아니면 급살 맞아 죽었더라 이렇게 썼을 텐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척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얘기를 교회에서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지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마지막 자세는 여기 나와요. 7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파송했다 이거예요. 그리스도가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아포스토로스가. 그러니까 보냄을 받아서 그렇지만 보냄 받은 권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냈으니까 그죠? 그런데 권위를 주장하는데 권위를 주장하지 않았어요. 그럼 뭘 어떻게 했냐? 유순한 자가 돼요. 아주 그냥 마음을 착하게 먹어가지고 부드럽고 순수한 사람이 되고 어떻게 했냐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했다. 유모의 입장이 됐다는 거예요. 아멘. 젖을 멀려주고 먹여서 아이를 살렸던 유모의 심정으로 어머니의 심정으로 사람들을 대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는 이렇게 대하라고 지금 가르쳐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역자의 자세는 사랑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쉽게 말하면 유모의 자세, 어머니의 마음으로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 전에 왜 막 이렇게 어떤 아주머니가 차가 막 지나서 이제 애가 죽을 것 같으니까 그 자기 몸을 던져고 자기 자식도 아닌데 걔를 밀어내고 자기가 대신 쳐서 뭐 사망에 이른 뭐 이런 보도들이 예전에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어머니에게 그 여자도 강하지만 누가 강해요? 어머니가 강하죠. 어머니의 모성애가 있기 때문에 사랑의 마음이 자기 자식은 아닌데 남 자식이지만 내 자식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지금 차가 막 오니까 걔를 밀어내고 자기 대신 세상을 떠나. 예전에 그 어린이들 제가 사역을 할 때 그 실화인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그 양치는 애가 이제 보니까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이 철길이 끊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저기서 막 뭐야 철길이 막 이렇게 끊어져서 추락했는데 근데 얘가 그 끊어진 쪽으로 달려가면서 막 흔들어서 오지 말라고. 근데 이게 기관사가 얘가 장난치지만 피해를 꽉꽉 소리 지르면서 그냥 계속 갔어요. 근데 애가 그 계속 거기서 막 여기 오면 안 된다고 막 계속 이제 막 오지 말라고 막 손짓을 했는데 직전까지 오니까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급정거를 하긴 했는데 애는 그냥 쳐가지고 애가 죽었죠. 나중에 봤더니 그 길이 끊어져 있는 거야. 그거 만약에 걔가 달려가서 그 하지 않았으면 그 저기 뭐야 승객들 다 죽은 거죠. 애가 자기 희생을 통해서 사람들을 살린 거예요. 제가 이제 어린이 사역을 할 때 캠프에서 그걸 이제 영화로 보여준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어린아이의 죽음을 슬퍼하며 애도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그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가끔 보면 어떤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하면 우리 대한민국도 윤석열 대통령이 감옥에 들어가면서 원래는 그때 10%까지 추락했었나? 엄청 추락했는데 지금은 거의 50% 이상이 65. 그래요. 65%에 많이 올랐어. 많이 올라서 어쨌든 그 지금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사람들이 깨어났죠. 그죠? 아멘. 솔직히 말해서 진짜 사람을 그분이 해치려고 그랬으면 국회의원들 다 강력 보내고 탱크 몰고 가서 해야지 누가 몇백 명 되지도 않게 몰고 갔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거짓 선동으로 다 했죠. 이제 그것이 다 만천하에 드러나서 지금 이제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되었죠.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나라가 위험할 때는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분을 통해서 이제 대한민국이 살아났죠.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그때 이제 그분이 양복이 아니고 한복을 입고 박헌영에게 사상에 물든 사람들 깨우면서 울면서 돌아다녔잖아요. 근데 그 일을 정화무사한 그분이 방방곡곡에 다니면서 돈을 쓰고 그 식사 대접하면서 계속 깨웠잖아요. 계몽운동을 했잖아요. 사실 그런 것들이 결실을 맺은 거예요. 제가 부터. 뭐 전환기 이런 사람들은 잠깐 나와서 반짝인 거고 몇 년 동안 오랜 동안 그 희생을 치는 거죠. 그 한불의 희생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성도들이 그만큼 희생했겠죠. 애국 성도들도 또 뒤에서 후원하고 그 희생 때문에 오늘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앞장서가는 사람은 그러니까 섬기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리더가 될 수 없어요. 사실. 그래서 예수님도 어떻게 했어요? 나는 너희를 섬기러 왔다 할지 너희한테 군림하러 왔다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는.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위대한 거는 섬기러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 주었기 때문에. 지금도 이승만 대통령이 뭐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그런 거지 이승만 대통령이 존경을 받는 이유는 자기 목숨을 던졌어요. 나라 민족을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라 민족을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건국 이념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구문. 그 당시 미국도 전 세계를 공산주의로 이끌려고는 소련의 속셈을 잘 몰랐어요. 근데 정확하게 여기 이승만 대통령을 알았기 때문에 절대로 여기 공산주의 들어오면 안 된다. 강경정책을 펼친 거죠. 심지어는 방공포로 다 그 석방해 준 것도 그분에 다 결단이 그런 거예요. 미국이 다 도망가려고 그러니까 자꾸만 전쟁을 빨리 끝내치우고. 그러니까 그분은 그 해안이 있어서 그걸 바라본 거죠. 하나님은요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전략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알려주시고. 그 지금 한라산에 기도하는 그 한라산
이제 지금 한라산에 가면 거기도 기도원이 있거든요. 거기 그 원장님도 나라를 위해서 굽기도 하는 분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알려준 거죠. 그 어떤 대통령이 시해될 거에 대해서 또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해서 계속 그분의 그 기도집에 보면 그게 다 적혀 있대요. 그런 책도 이제 우리가 받으면 좋겠지만 저는 아직 그런 책은 없어요. 근데 거기 설명을 제가 들었는데 지금 돌아가셨죠 그분이. 한라산에서 이제 하나님이 기도하라 해가지고 이 여자분께서 거기로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또 이제 돌이라든지 이런 자재들을 구해 주셔가지고 막 건물을 짓고 이제 했는데 지금도 거기 가면 이제 기도원이 있죠. 거기 보면 한라산의 전경이 다 보이고 제주도가 다 보이죠. 사실 그런 데는 투어할 만한 이유가 있죠. 뭐 거기도 그렇고 한국에도 그래서 기독교 순례를 해야 될 곳이 여러 군데 있는 것 같아요. 제암리에 가면 또 화성인가? 거기는 또 감리교 유적지로 돼 있는데 뭐 국가 유적지라고도 볼 수 있죠. 근데 어쨌든 3.1 운동을 했던 그리고 이제 3.1 운동이 아니라 공산당에서 이제 예수를 부인하라. 우리 예수 부인 못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다 불태워서 죽임을 당하는 아마 그럴 거예요. 한번 그런 데는 한번 우리가 가볼 필요성들이 있죠. 정말 그 순수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우리가 그 믿음이 전수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기도 잘 보세요. 8절에 보면 이 사역자의 자세가 뭐냐면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자 되었기 때문에 목숨까지도 주기를 기뻐한 거예요. 아멘. 사실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목숨을 줬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도 목숨을 주는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야죠. 아멘. 아멘. 교회가 그래야 문제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전부 다 베드로 같은 분만 있으면 그게 베드로 같은 분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떤 분이에요? 제가 베드로를 나쁘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베드로처럼 막 나를 따르라 뭐 이런 스타일이잖아요. 그죠? 감정적이고 충동적이고 물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그러다가 뭐 주님 3번도 부인하는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베드로처럼 베드로라고 하는 말을 뺍시다. 그냥 지도자가 되려고 딱 보스 대장이 되려고 나를 따르라 이런 사람에서는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상황이 너무 많아가지고 상황이 많으면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가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안드레처럼 숨은 헌신자가 많아야 돼. 아멘. 아멘. 지도자는 한 사람이면 되고. 아멘. 그래서 그래요. 지금 애국도 여러 사람이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전 목사님이 거기에 지도자는 맞아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가 그분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분의 지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러기 때문에 그분에게 알려줬잖아요. 아멘. 한동훈이가 나올 때도 그분이 뭐라 했어요? 한동훈이 쟤는 안 된다고. 그리고 한동훈이 그 1년 전인가 그거 영상이 뜨더만 거기. 네. 그 토크쇼에 보니까 주시는 얘기를 하는데 한동훈이가 되면은 대표가 되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시킬 거라고. 그러니까 주진은 이해를 못해. 내가 꼭 저기하고 똑같아. 예수님이 얘기를 해도 지금 지들 이해를 못해. 근데 실제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분이 한 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람들의 말은 무서운 거예요. 그게 왜 보여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고 들은 걸 말하는 게 증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순교자하고 똑같아. 그게 증인이. 말투스라고 하는 말이 순교자 증인 똑같은 말이야. 같은 어원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들 하나님이 앞날에 대해서 알려주신다. 아멘. 그런 거예요. 저는 직무에 복귀하는 걸 하나님 말씀하셔서 언제 복귀하나 지금 그거만 바라보고 있어요. 맞아요. 다음 주에는 다 해야 돼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즉시 복귀하겠다고 보여주셨는데 그래서 언제 복귀하는데 즉시 복귀가 시간이 꽤 걸리네 이게. 아니 하나님 저에게 보여주긴 보여줬는데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이 달라. 저는 마음을 급하게 먹었지만 제가 경복궁 땅 밟기 할 때 하나님께서 보여줬던 대로 저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즉시 복귀했습니다. 그랬는데 아직도 즉시 복귀 안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냥 기도하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멘. 아니 제가 욕심이 있어서 바라봤다면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제가 뭐 의도한 게 아니고 하나님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믿는 거예요. 아멘. 이게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인위적으로 꾸민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확 보여줄 땐 그게 이루어지거든요. 그게. 아멘. 시간이 더디 걸려도. 하박국스는 이런 말이 있어. 더딜지라도 믿어라. 내가 보여주겠다.
근데 그게 감사하고 찾아봅시다. 내가 지금 갑자기 하나님 말씀을 주면 저는 읽어야 되니까. 자, 하박국서 봅시다. 호박국이 아닙니다. 거기 하박국이라고 돼 있어요. 천천히 하세요. 저도. 여기 하박국에 보면은 이제 또 펴봐야 돼요. 하박국에 보면은 저도 이제 찾아봐야 되는데 여기 보면 하박국 2장 2절에 나와 있어요. 오늘도 2장 2절이 참 중요한 게 많이 들어있는데 자 한번 여기 보십시오. 하박국 2장 2절에서 3절 꼭 거기 안 펴도요. 그냥 찾으신 분들 읽으세요. 성경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할렐루야. 아멘.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거는요. 확실히 이루어지는 거니까 명백히 새기래요. 네? 판에 새기래. 옛날에는 이제 뭐 돌판에도 새겼죠. 주님이. 그죠? 10계명 돌판에 새겼잖아요. 근데 3절에 보십시오. 이 묵시는 하나님이 알려주는 그 계시가 있단 말이에요. 정한 때가 있나요? 정한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알려준 말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아멘. 아멘.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멘.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요? 그 종말이 속히 이루겠고 반드시 끝이 있어요. 아멘. 결코 거짓되지 아니라. 왜냐면 거짓말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거짓이 안 나면 그럼 어떻게 하냐? 비록 더딜지라도 따라서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거기 뭐라 하냐면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하나님 보여준 건 반드시 응해요. 아멘.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전모사님 가끔 보면은 그러면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성령이 주실 때는 입에 축 던지는 말이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거든요. 아멘. 저도 이제 어떤 사역을 갈 때 사람들에게 이게 말을 나도 모르게 입에서 툭 튀어나와요. 대전에 이제 집회를 갔을 때 목사님이 뭐 기도해달라 해서 건물 뭐라고 기도를 해달라 해서 뭐 사람들이 건물에 대한 뭐 예언도 하고 그랬는데 나도 모르게 밥을 먹고 있는데 툭 한 분이 건물을 주실 거라고 주긴 주셨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건물을 그 병원 건물을 사서 기장 건물을 사야 되는데 잘 몰라가지고 용도가 아마 그게 병원 용도로 된 건물을 산 것 같아요. 그냥 저기를 샀어야 되는데 좀 그런 안타까움이 있죠. 어쨌든 건물은 왔어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근데 지금 거기서 꾸며서 그냥 하는 것도 같아요. 누가 신고 안 하면 상관이 없는가 봐요. 신고를 하면 이제 벌금 내면서 이제 건물을 사용해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 의정부에도 할 수 없이 어떻게 땅을 사다 보니까 뭐 왜 절대농지인지 그건 모르겠는데 꽃집처럼 건물을 뒤집어 쓰고 그 안에 교회를 꾸며서 하는 데도 있어요. 용도를 잘못 싸서 뭐 그러는지 그모르겠지만 그런 데가 종종 있어요. 절대농지 같은 데는 못 하거든요. 하우스 같은 것만 하지. 아마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게 감리교인데 지금은 그 교회가 딴 데로 옮겼는지 모르겠어요. 한동안 그렇게 했거든요. 목회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하더라도 분별을 잘해야 돼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메시지는요. 반드시 이렇게 응해요. 아멘? 여기 나오잖아. 비록 더딜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반드시 응한다. 뭐 전모사의 메시지만 그런 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건 돼요. 우리 제 스승인 지금 가평에 있는 그 기도원도 1억 5천을 이렇게 다 계약을 맺는데도 하나님 주신다 해서 덜컥 해줬는데 돈이 금방 안 들어가지고 다 이제 이거를 1억 5천만 다 뜯겼어요. 그러니까 그 강한 사람들은요 실제 그렇게 해요. 한 푼도 안 물려줘요. 그죠? 여러분 아시죠? 돈 많은 사람이 더 욕심이 더 많은 거. 그래가지고 그 기도원 원장이 하나도 저기를 안 해줬어요. 돈을.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은 1억 5천도 날렸지 끙끙거리고 그게 성도들의 피에 어떻게 보면 헌금이고 눈물과 피가 들어가 있는 헌금인데 했지 건물은 못 샀지.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저기 하니까 그 기도원 원장이 그냥 깡패들 동원해 내쫓아버렸어. 우리 목사님을 제 스승님 목사님을 내쫓아가지고 그냥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고 있었는데 그래도 가끔씩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그냥 울면서 이제 그랬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도원을 이제 팔려고 내놨어 원장이. 근데 안 팔리는 거야. 그래 다시 불렀어.
내가 1억 5천 다시 계약해 줄 테니까 나머지 돈을 어떻게 마련해서 당신 사시오. 당신이 하도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안 팔려. 내놔도 안 팔리니까 도로 사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떻게 이제 재정이 모아져서 그거를 사게 됐다 얘기하시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일은 더디더라도 응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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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요. 그게 안 되게 돼 있어. 아멘.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옥중에서 성경책 많이 읽은 것 같아요. 김정호 목사님도 얘기하는 걸 내가 들어보니까 통화를 윤석열 나와서 했대요. 김정호 목사님에게 그 감옥에 성경 많이 읽었다고. 그랬더니 김정호 목사님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더 오래 있어서 성경을 더 많이 읽을 건데. 아니 진짜 그 안에서 성경을 왜냐면 볼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러셨겠죠. 이제. 그래서 사역자들은 여기 보면 11절에 보십시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한다. 여러분 자식들에게 아버지가 권면하고 이렇게 잘 하라고 격려하잖아요. 그죠? 위로도 해주고. 그렇지만 항상 좋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경계할 때도 있죠. 그죠? 이렇게 살면 너 안 돼! 라고 선을 거주는 그 역할을 누가 하느냐? 사역자가 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아멘? 영적인 스승들이 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 전 목사님도 그 혼자 된 게 아니에요. 거기 애국적으로는 여기 포천의 저쪽 한국중앙기도원의 그 최복기 목사님이나 조영기 목사님 또 그다음에 김중호 목사님에게 영향을 받은 거고 또 부흥사 쪽으로는 김홍도 목사님 이런 분에게 영향을 받은 거고 뭐 여러분이 다 아는 거 대로요. 그냥 그 혼자 된 게 아니에요. 그분이 월치만이라고 하는 또 그 영성 사역자에게서 또 뭐 좌파세라든지 그런 성경을 관통하던 분도 배운 거고 책이 가르쳐줬던 사람이 가르쳐줬던 그분에게 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오늘날 그렇게 우연히 된 건 아무도 없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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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제가 신앙의 사람들 다 보면요 우연히 된 건 아무것도 없다. 맞아. 그 사람이 그 한 사람이 태어나기까지는 수많은 영적 스승들이 존재했다. 저도 뭐 비록 그렇게 아직은 안 알려져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알려졌는지 모르지만 우리 지상에는 많이 안 알려졌어요. 저도. 그러나 저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신 걸 제가 봐요. 우리 첫 번째는 윤남 목사님 계셨고 두 번째는 우리 홍범기 목사님 계셨고 또 그분들과 같이 동행했던 안드레 잭슨이라는 흑인 목사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스미스 이글스라든지 또 그러면 캐더린 로날로부터 캐더린 쿨만을 통해서 흘러내려왔던 그 영적인 맥이 저의 몸속에서 흐르고 있고 또 나는 순복음 출신이라서 순복음 쪽에 영성도 가지고 있어요. 또 지금 감리교 목사예요. 그죠? 감리교의 이 전통적인 그런 영성이 또 내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 있어서 한 사람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크든 작든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쓸 때에 다양한 하나님의 영적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그 사람을 세워주고 일을 시킨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주여 저에게도 영적 스승들 좋은 분들을 붙여주십시오. 기도해야 돼요. 그 좋은 영적 친구들을 만나게 도와주십시오. 왜 혼자서 형성되는 게 아니에요. 아멘.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 혼자 했습니까? 세 제자가 있었고 또 그 다음에 9제자니까 합쳐서 12제자가 있었고 70문도가 있고 그 다음에 150문도가 있었잖아요. 아멘. 예수님도 그렇게 조직이 있었어요. 그래서 참 아이러니한 게 아니라 제가 재밌는 거는 예수님은 12제자가 있었고 이순신 장군은 12척의 배가 있었지. 그지? 네? 10이라는 숫자는 통치의 숫자인데 하나님은 참 12를 이렇게 좋아하시는가 봐. 12지파도 그렇죠? 12제자. 자, 어쨌든 이렇게 이제 12절까지가 이제 사역자의 자세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다음에 이제 13절부터 보면 성도는 이렇게 또 살아야 돼. 사역자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훈련시키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를 해주는 사람이고 또 정직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는 거고 성도들은 어떻게 하냐? 13절처럼 돼야 돼요. 아멘. 성도는 그럼 어떤 자세로 하나님 말씀 받아야 되냐? 여기 한번 13절 읽어보세요. 대변에서 2장 13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는 거예요. 네?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때 그게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그랬죠. 내가 너의 이름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야 생명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목숨을 걸고 말씀을 전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근데 우리가 그냥 왜 그러려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생명의 말씀을 확 받아들여야 돼요. 아멘. 그래야 내게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제 성경에는 뭐 이제 그런 표현은 없지만 로고스 말씀이 있어요. 기록된 말씀, 문자의 말씀이 있고 레마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레마. 로고스도 귀하지만 이 말씀 자체도 귀한데 레마도 굉장히 강력해요. 레마는 뭐냐면 내게 특별히 부으시는 말씀이 있어요. 확 꽂혀지는 말씀. 그래서 똑같이 내가 여러분에게 지금 메시지를 이렇게 전하는데 어떤 사람은 어떤 그 구절이 어떤 말씀이 확 들어와서 그냥 확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다른 말씀이 레마가 꽂혀요. 사람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레마 말씀을 받은 사람만이 어떻게 보면 믿음이 성장하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 사람. 교회를 다녔는데 가슴에 들어온 게 없어. 그런 사람은 어떻게 믿음이 자라겠어? 안 자라요. 저도 제가 이제 어떤 목사님 밑에서 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다 그게 들어온 게 아니라 한 주간에 그 말씀 한마디가 확 꽂혔을 때 그 말씀이 일주일 제가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힘을 주더라고요. 말씀이 귀하다고 해서 다 들어온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확 부어주는 말씀이 있어요. 가슴에 꽂히듯이. 정말 근데 그 말씀이 확 들어서 그걸 레마라고 그래. 그 레마가 확 들어오면 그 말씀이 나를 뒤집어놔요. 그 일생에 여러분이 레마 말씀을 몇 번 받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다르니까. 맨날 받으면 좋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여러분이 와가지고 그 레마 말씀을 받지 못하고 간다면 어떻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이 귀를 쫑긋하고 들어야 돼요. 아멘. 어떤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으면 은혜가 안 된다. 믿음도 안 자라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는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미니 진실로 그러라. 이게 옳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 받아야지 사람의 말을 받아가지고 그냥 흘려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은 확 그 하나님 말씀 끌어당겨야지 내가.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누가 어떤 사람이 막 예언을 받았어. 어떤 이제 정말 기도 많이 하는 분이 와서 메시지 전해서 말씀 받았어요. 근데 그 예언을 그 축복을 본인 받는 사람만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그 옆에 있는 사람들도 그거 내가 믿음으로 취합니다. 아멘. 받아들면 그 믿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이 그 축복이 그에게 들어가요. 그 예언의 축복의 말씀이 그 사람이 들어가서 그 사람의 인생을 확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아멘. 저도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기도를 올라가자는데 이번에 올라갈 때 갑자기 통역하는 사람 통역하다가 이제 그분이 갑자기 기도를 해줬고 거기 앉아 있는 학생하고 졸업생 또 저는 뭐 거기 단체에 이제 교수로 제가 있는데 저는 그냥 뭐 뒤에 이제 주로 있죠. 뭐 졸업생이기도 하고 거기 이제 교수로 있으니까 그냥 거기 가서 막 학생들 앞에 가가지고 뭐 나 기도 받으려고 이런 욕심 부리기도 좀 곤란해서 뒤에 항상 있거든요. 근데 그럼 내가 맨날 쓰고 다니는 모자 있잖아요. 그 할아버지 모자. 우리 장인어른이 안 써갖고 내가 쓰는 모자 있거든요. 미국서 공수에 왔는데 우리 처제가 보낸 건데 돌아가신 장인어른이 안 써. 내가 모자를 쓰고 다녀요. 그리고 모자를 딱 썼는데 갑자기 모자 쓴 사람 나 나오라는 거예요. 이분이. 그게 나왔어요. 저기 여러분들 WLIHIM 거기 보면은 첫 번째 요번에 폴 비골로라고 하는 사람이 한 1강에 첫 강에 제가 기도받은 장면이 나와. 근데 좀 듣다 보면 나오는데 갑자기 이제 둘 다 폴이에요. 그러니까 강사님은 폴 비골로 목사고 옆에 이제 통역하는 목사는 우리가 보통 폴 목사라 해요. 미국식 이름이 폴인가 봐요. 그런데
한국 시민 이름은 임아무개 목사인데 그 임 목사님 그 폴 목사가 한국 폴 목사가 나 아니까 이혁구 목사님 나오시라고. 이제 그분은 모자 쓴 사람 저기 모자 쓴 사람 나오라 그랬고 나는 하도 이제 그런 기도를 안 받은 지가 오래돼가지고 나? 그래서 멍청가지고 가만히 있을 줄 했더니 목사님 나오라고 이혁구 목사님 나오세요. 그래서 이제 내가 나갔어요. 그랬더니 그게 이제 예언해 주는 게 이제 여기 내가 적어놨는데 뭐 그런 거예요. 두 가지 밭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두 가지 밭이 있는데 하나는 사역에 바치고 하나는 비즈니스의 밭에 있대요. 근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제가 돈 버는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는 속으로 우리 아내가 할래나 우리 아들인가는 모르니까. 근데 그렇게 있었고 근데 잊지 말아요. 당신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대. 그냥 하는 일 열심히 하래. 지금처럼 그냥 하면 돼요. 저는 사역을 하니까. 근데 2, 3년 후에 어떤 재정이 회복될 거다. 근데 이해는 당신이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라 했어요. 그리고 뭐 축복을 막 해줬어요. 근데 그 축복 여러분 임파티션 합니다. 아멘. 아멘. 믿음으로 아멘 취하세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의 재정이 회복될 걸 선포합니다. 아멘. 뭐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받았으니까 여러분 인파해 줄 테니까 아멘.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그리고 제가 말한 대로 진짜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좀 많이 오는 건 아닌데 뭐 아직까지는 막 펑 터지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막 상담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내가 보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돈을 보내요. 그리고 어떤 때는 또 그냥 기도해줬어요. 제가 뭐 돈을 벌려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냥 기도했는데 자기들이 보내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제 삶에. 그러니까 예전에는 제가 그냥 나도 모르게 입에서 나오니까 그냥 펑펑 돈이 옵니다. 노래 부르고 크든 작든 돈이 올치하다 맨날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계좌로 오거나 뭐 현찰이 오거나 뭐 이런데 실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저도 신기한 일을 요즘에 살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제가 뭐 사역을 엄청 많이 하고 다니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어준 걸 보면서 여러분 보다시피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감당할 수 있는 그 길들. 사실 이 건물을 하냐고 저도 이제 돈을 빌려가지고 계속 갚아 나가야 되거든요. 지금. 그런데도 하나님이 갚을 수 있는 힘을 주신 거 보면 다 주의 은혜예요. 아멘. 여러분이 알다시피 뭐 제가 돈 버는 사람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여러분이 막 수천만 원씩 11조 하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여기 1,000만 원 11조 하는 사람도 없고 100만 원 11조 하는 사람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이 여정을 이끌어간다. 아멘.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아니 부흥대회도 저게 될 편인데 막 교인들도 다 가고 그러잖아. 근데도 저는 무너지지 않고 이 길을 계속 걸어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아멘. 여러분도 함께 하다 보면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아멘. 아멘. 네. 실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제 삶에도. 그리고 제가 이렇게 기대해 준 사람들도요. 내가 물어보면 목사님 돈 들어와서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제가 축복을 해줬거든요. 재정이 들어오라고 축복해주고 막 있었는데 목사님 이번 주에 막 돈 들어왔다고. 대박 터졌다. 이런 사람들을 제가 자주 들어요. 요즘에 제 제자들 가운데서도 주목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들 여러분 임파티션 합니다. 아멘. 재정의 축복이 여러분을 임하게 되고 선포합니다. 아멘. 크든 작든 일어나. 이게 제가 선포하면 그대로 일어나서 저도 신기해요. 근데 여러분 말을 잘해야 돼. 아멘. 죽겠다 그러지 마세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살겠다. 앞으로 인생을 바꾸자 하면 살겠다 이렇게 바꾸고 나는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나는 축복 받았습니다. 나는 축복받았습니다. 계속 축복 받을 겁니다. 계속 축복받을 겁니다. 이렇게 계속 선포할 때 그 여정으로 막 펼쳐지는 거예요. 아멘. 하여간 재미난 일들이 나오고 있어요. 뭐 재정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여정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행복합니다 이래야지. 뭐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진짜로 행복하다고 자꾸만 할 때 행복이 막 흘러넘쳐요. 아멘. 나는 부유합니다. 그럴 때 부유가 흘러넘치는 건데 아멘. 난 죽겠어요. 그러면 맨날 죽을 일만 생기면 되겠어요. 살겠다고 바꿔야죠. 아멘. 자 보십시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들 그러니까 교회에서 메시지가 흘러나오는 사도적인 가르침들 여러분 본받은 사람들이 돼야 돼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이 교회들을 통해서 흘러오잖아요. 여기도 하나님의 교회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이단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하나님의 교회들은
하나님께 속한 교회들을 말하는 거지. 지금 말하는 이단 하나님의 교회 말하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교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복음을 본받은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유대인들이 고난받은 것처럼 동일한 고난을 받는다. 여러분도 주의 복음을 위해 살다 보면 고난을 받게 돼 있어요. 아니, 전 목사님도 나라에 사는 것밖에 없는데 고난 받잖아요. 지금. 고난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요. 또 윤석열 대통령도 나라에 살려고 몸부림쳤는데 고난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죠. 왜냐면 간첩이 점령당하니까 이걸 살리려고 그랬는데 어려움을 막 주는 거죠.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서 감사한 거는요. 2030들이 깨어나고 10들이 깨어나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예전에 4.19 때도 청년들이 깨어났잖아요. 지금은 2030만 일어난 게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생들도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에는 희망이 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보세요. 여기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19절 20절에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그 제자들,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영광스럽다는 게 거기 이렇게 나와요.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우리의 영광, 우리의 기쁨. 사역자들에게는 자기가 가르치던 제자들, 또 제자의 제자들이 정말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힘써 싸우는 걸 보게 될 때 기쁨이 충만한 거죠. 지금 우리 광화문 세력도 마찬가지예요. 광화문 세력이 전 목사님이 시작을 했지만 이제 어르신들이 참여했고 그 어르신들이 대를 이어서 지금 2030 애들이 또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저는 사실 그 오래 있고 싶어도 주일도 있고 그다음에 제가 우리 제자들도 가르쳐야 돼가지고 저는 한 5시인데 그 전이나 그 직전에서 거의 떠나서 오는데 그 위에도 보면 그 젊은 친구들이 계속 그 모임을 이끌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를 이어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야. 아멘. 그러니까 귀한 일은 이렇게 대를 이어서 하게 돼 있어요. 복음도 너무 귀하기 때문에 대를 이어서 흘러오고 내려온 거예요 지금. 오랜 동안. 아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뭐 문재인이가 작당을 하고 전 세계가 작당을 해도 공산주의나 주사파애들이 작당을 해도 교회를 문을 못 닫는 것은 교회가 진실하기 때문에. 문을 닫을 수가 없어요. 진리를 막을 수가 없어요. 그게 살아있는 진리이기 때문에. 아멘.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아멘. 예수님만이 그랬잖아요. I am the way, I am the truth, I am the life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길이고 진리요 생명 이걸 막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공산주의 주사파가 이 교회를 문 닫게 하려고 해도 문을 닫을 수가 없다. 왜?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진리신 주님을 믿고 지금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교회가 크고 작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진리로 고백하고 살아가느냐. 예수님만을 진리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느냐. 그게 진짜 살아있는 교회예요. 근데 아무리 뭐 대형교회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예수님을 외치지 않고 나라를 사랑하고 애국하는 것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병든 교회예요. 아무리 커도 소용없어요. 작지만 큰 일을 감당하는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교회냐? 바른 거를 전하는 교회죠. 예수님을 전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길을 가르치는 애국하는 교회가 곧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죠. 오늘날 빌라델비아 같은 교회는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을 전하고 애국하는 교회예요. 아니 나라가 망해가는데 잘못됐다고 지적질을 안 하면 그게 병든 거 아니에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가르쳐 줘야죠. 성경에도 보면 선지자들이 잘못되면 잘못됐다고 얘기해요. 세례요한을 보세요. 헤로드 왕을 향해서 최대 권력자야. 당신 잘못했다. 어떻게 동생의 부인을 뺏어갖고 지 만원을 삼냐 이 나쁜 놈아 그러면서 막 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 목사님도 선지자가 맞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문재인 간첩이라고 했죠. 그때 당시 최고의 권력자인데 우리나라 그래 안 그래요? 네? 어느 사람이 그걸 외치겠어요? 문재인 간첩이라고. 근데 김무성 감독도 그렇더라고, 그죠? 그분도 김일성주의자 이렇게 막 외치고. 그러니까 여러분 진실을 외치는 사람이 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도 진리를 외치는 사람이 되시고, 아멘. 바른 거를 외치는 그런
광야의 외침자의 소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세례요한을 그렇게 주님이 칭찬했잖아요. 세례요한의 외침 중에 하나가 그거만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외쳐봅시다. 나는 패하고 나는 패하고 주님만이 주님만이 흥하리라. 흥하리라. 그는 그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망할 것이고 주님만이 높아지고 주님만이 흥할 거다. 부흥될 거다. 그게 바로 세례요한의 영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좀 망가지더라도 나를 통해서 주님만이 높아진다면 저는 제 소임을 다한 겁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겸손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일을 진행시켜 갈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아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절대 쓰지 않으신다. 겸손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들어 쓰신다. 그거 기억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될 때 이제 사도 바울처럼 이런 고백을 하겠죠.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그런 제자들을 볼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 사도 바울이. 저도 제 제자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라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많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 앞에 여러분이 오늘 시간 잠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받은 말씀이 뭡니까? 유모처럼 사역자로서 내가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성도로서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주님이 하던 고난을 내 몸에 채우고 있는가? 주님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는가? 생각해보면서 그런 것이 없다면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복음을 위해 싸우고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게 하십시오.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면서 잠시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대로제 이정의 말씀처럼 내가 아버지 하나님 사역자로서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정직하게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시고 간상, 부정, 속임수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복음을 위탁받은 자로서 복음을 부탁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시고 내가 유모가 되어 자기 자녀를 기름처럼 길르고 양육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사역을 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사랑의 마음으로 제자들을 양육하고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내가 한 사람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가 되게 하소서. 사람의 말로 받아서 그냥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면 나는 순종해야지. 하나님 말씀하면 나는 그 말씀을 뜻을 이루어드려야지 라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반응하고 순종으로 반응하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고난을 받았던 나도 이 땅에서 고난을 받기를 즐겨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영광이요 주님의 기쁨에 지내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에 주옵소서. 할렐루야. 오 주여 역사하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동행하소서. 오늘도 주직의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주님의 기쁨이다. 주님의 기쁨이다. 나는 영광의 운반자다. 영광의 운반자다. 나는 행복의 전달자다. 행복의 전달자다. 나는 재정의 창출자다. 재정의 창출자다. 뭐 다른 건 다 이해해야 되는데 좀 그게 그렇죠. 마지막에 왜 재정의 창출자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와 전략을 주면 여러분이 재정을 생산해내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고백이에요. 아시겠어요? 아멘. 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첫 번째 중요하니까 한번 다 따라서 한번 따라서 해요. 나는 주님의 기쁨이다. 주님의 기쁨이다. 여러분 기쁨의 통로란 얘기예요. 아멘. 아멘. 그 다음에 나는 영광의 운반자. 하나님의 영광을 운반하는 사람이라고. 아멘. 택배기사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이곳에서 저곳으로 다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잘 몰라요? 나도 헷갈리네. 주님의 기쁨이다. 그 다음에 영광 운반자. 그 다음에 따라서 합시다. 축복의 통로다. 축복의 통로다. 나는 축복의 통로예요. 하나님의 받은 축복을 나도 누리고 그 축복을 흘려보내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행복을 전달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행복의 전달. 제가 마지막에 뭐라고요? 나는
재정의 창출자다. 따라서요. 나는 재정의 창출자다. 재정의 창출자다. 그래서 재정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는 거죠. 아멘. 우리 주님도 금과 은은 다 내 것이라 했거든요. 근데 전략을 여러분에게 부어준다 그랬어요. 아멘. 왜냐하면 그 신명기 8장 18절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리하면 재물 얻을 능을 주겠다. 재물 얻을 능력을 어떻게 주느냐?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주고 지혜를 주고 전략을 주셔가지고 돈이 들어오는 길을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럼 그 길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 그렇게 열리길 바랍니다. 아멘. 근데 남들이 여러분에게 그걸 주는데도 받지 않으면 안 돼요. 그냥 받고 또 나도 누리고 다른 사람 흘려보내면 돼요. 아멘. 아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주신 건 감사하고 누리면 되는 거예요.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한 장 더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맨날 171장 불렀는데 오늘 뭘 불러야 되나? 오늘은 좀 다른 걸 좀 부르려고 합니다.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합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니까 한번 이거 좀 불러보고 싶어서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오늘 이 찬송가의 가사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는 성령이 마실리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 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나니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위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나님 주님께 성도들에게 182장의 고백처럼 하나님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자, 성령이 임해서 아버지 우리 주님께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고 그 생명이 솟게 되는 역사 있기를 선포합니다. 아멘.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들의 삶에 의의 열매가 무르익게 도와주시고 아멘. 오 하나님 평강의 추수를 거두는 자들 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아픈 곳에 손을 넣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오늘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넣는 자들마다 오늘 치유의 권능이 풀어질지어다. 아멘. 치유의 불이 임할지어다. 아멘.
아멘. 말라기 4장 2절에 치유의 강선이 비춰질지어다. 아멘. 비춰질지어다. 아멘. 라스케리카도시. 이분들에게 갖고 있는 통증, 염증들이 떠나갈지어다. 아멘. 또 아버지 하나님 허리뼈라든지 관절에 염증 있는 분들 다 오늘 시간 치료될 걸 선포합니다. 아멘. 팔목 관절, 발목 관절, 허리 관절, 목 관절, 아버지 그 관절마다 있는 또 뼈나 관절에 있는 통증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주님의 치유가 강력하게 풀어질지어다. 아멘. 치유의 강물이 흐를지어다. 아멘. 치유의 권능이 풀어지고 아멘. 풀어지고 아멘. 풀어질지어다. 아멘. 그래서 아버지 우리의 몸이 회복될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또 특별히 창조적 치유가 일어나게 될지어다. 아멘. 오 성령님 더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아멘. 오늘 이곳에 정말 성령님의 임재가 있는 라마나요 시되게 하시고 아멘. 오늘 이 공간이 베데스다 연못이 되어서 치유의 강물이 흐르는 공간이 되어 치유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공간이 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그래서 중식에 온 자들마다 치유가 되을지어다. 아멘. 온몸이 강건해질지어다. 아멘. 홀라스케 또 모든 중독이 끊어지게 될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중독의 영이 떠나고 중독의 영은 종의 영인데 종의 영이 떠나고 자유케 하는 영이 임할지어다. 아멘.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아멘.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장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멘. 또 이분들의 부르심 정체성을 회복하게 될지어다. 아멘. 자신의 하나님 이 땅에 나를 왜 보냈는지 알게 하시고 라스케리카 또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 딸이고 내가 하나님의 기쁨의 통로 축복의 통로 행복의 통로라는 걸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멘. 재정의 통로라는 걸 잊지 않게 도와주셔서 아멘. 그렇게 살다가 주님 나라 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라스케리 계속해서 주님 임하시기 원합니다. 아멘. 성령님 이분들의 육체만 치료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도 사상도 고쳐주시고 아멘. 그래서 주님을 온전히 섬기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영혼력에 강건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될지어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아픈 곳에 기도했으니까 이제는 가슴에다 손을 주십시오. 여러분의 소원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마음에 소원이 있어서 손 얹은 자들마다 너는 내게 부르시라 그럼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라 하겠사오니 예레미야 33장 3절에 축복이 임할지어다. 아멘.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 3장 20절에 생각하고 구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하시는 하나님을 싸우니 우리가 생각하는 것 구하는 것 그 이상으로 넘치도록 역사해 줄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분들의 소원이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 드려진 예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드려진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 올 때에 빈손 오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들고 왔사오니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신명기 1장 11절에 현재보다 1000배의 축복이 임할 걸 선포합니다. 신명기 8장 18절 재물 얻을 능력이 임할지어다. 재정을 얻을 수 있는 지혜와 전략과 아이디어가 출산될지어다. 아멘. 그리고 아버지 빌립보서 4장 19절 그리스도 예수는 날마다 쓸 것을 체험하는 은총의 사람들이 될지어다. 아멘. 그리고 아버지 요한 3서 2절에 영혼이 되는 같이 범사되고 강건한 축복의 사람들이 될지어다. 아멘. 재정의 돌파 재정의 증거가 있을지어다. 아멘. 주라 그러면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려 말씀했사오니 아멘.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 하나님 금과 은은 내 것이라고 말씀하니 하나님 어제보단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의 영광이 더 크라고 했사오니 잠언 4장 18절 말씀처럼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도 점점 빛나는 광명으로 나간다 했어요. 그 말씀대로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점점점 빛나가는 인생 살아가도록 우리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신명기 28장 1절 14절의 축복이 이분들에게 임할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어서 기도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하심과 주 예수의 귀한 은혜와 성령의 내주 충만 교통하지는 정윤으로도 예배를 드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